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또한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목이 마릅니다.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 양수,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젖을 찾으면서 울기 시작해서 타는 갈증 속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이 때에는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학생이 되면 성적에 목이 마르고 또 친구들이 사랑과 우정에 목마릅니다. 자라고 나면 이성의 사랑에 목마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인이라는 학벌에 목마르고 대학에 가고 나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목마릅니다. 취업하면 끝이 나잖아요. 또 승진하려고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목이 말라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주지 못해 권력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뭘까요? 정답! 물이에요. 엄마, 아버지,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 아니요. 무엇에 목이 많으십니까? 우리 준영이 게임에 목이 많을 것 같아요. 땡. 재임 시간 1시간만 더 주셨어요. 자유의 목이 말라요. 무엇에 목마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런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요. 주말에 번화가를 가보면 알겠지만요, 작은 동네 뒷골목만 나가도요, 수많은 네온 불빛들이 편란히 번쩍이고 술 취한 사람들로 거리가 발길이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죠. 모두 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말에 보면요, 본가 근처에 사당역 있죠. 거기서 남태역 과천 넘어가는 그쪽 남태역 고개를 보면요,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어디 가는 차들일까요? 주말인데. 정신력으로? 남태역에서부터 막혀요. 경마장 가는 차들이. 거기가 몇 킬로가 되는데도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또 관악산 밑자락에서 살았잖아요. 밑자락. 등산로 입구에 있는 곳이 주말이면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행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촬영처럼 꽂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 스틱, 등산 배낭 딱 하면서 등산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는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이 학생들조차도 그래요.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면요, 요즘 동호회들이 별의별 동호회들이 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 중에서 특이한 동호회 뭐 야구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준영이 뭐? 그 막 이상한 음란물 같은 거 그거 클릭하면 돈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동호회가 아니고 스팸이죠. 예. 준영아 너 설마 그거 돈벌레 아니에요? 자,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있어요. 여러분 파충류 좋아하세요? 아니요. 몰라요. 파충류 근데 자세히 보면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긴 해요. 징그러워요. 동화면도 자세히 관찰하고 돋보기로 저 되는데요. 이번에 파충류 좋아해. 비늘이 진짜 실같이 가는 발가락에도 비늘이 싹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 벌레가 건강에 좋다고 벌레를 먹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또 또 베어글리스. 이거는 한의학에서도 있는 요법이긴 하지만 자기 소변을 마신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 소변을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있어요. 충격요. 그뿐만 아니라 카지노에 도박에 전 재산을 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로또 그냥 저같이 가끔씩 사면 모니까 전국의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어때요? 당첨 확률을 연구하는 직업이 있고 회사가 있죠.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연구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축구, 야구, 골프, 건전한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보다는요, 대체 종교라고 부를 만큼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 중독에 빠져서 김종국 같은 사람도 그렇죠. 아무래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처럼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때요? 게임 중독에 사로잡혀서 현실감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옆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정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데도 조그만 스마트폰과 PC에 머리를 붓고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홈쇼핑에 빠져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TV 앞에 앉아
온라인 쇼핑몰들을 헤매고 다니며 여기 있어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여기 있어요. 물건들을 그것도 버려요. 대량으로 사들고 하죠. 그건 아닌데 버려요. 또 요즘 신도시들 살펴보면 어때요? 카페, 호텔, 편의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자세히 보면 뭐예요? 가게. 개와 아. 고양이 호텔이고요. 카페고요. 간식집이고 용품점입니다. 가게도 요즘 개가 고양이가 되면 안 된다고. 반려견, 반려묘 그래야 된다. 그것도 견이랑 묘니까 다 개랑 묘.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아유 쌍둥이들인가 보다 그런 대답을 새끼들 있어요. 아, 그 개. 우리 개. 마음천 산책로를 보면요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 끌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엔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뿅. 개판이다 그랬었죠. 등에 업고 우리 다니는 사람들. 애견 가족들 여기 계신데 별로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호두? 그래서 깨서 먹을 거예요. 해남에도 우리 여자 장모님이 계셨어요. 서울 사는 아들이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은요 기르는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서울까지 가서 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개 데리고 와서 봐주는데 이놈이 새벽 예배 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눈치가 빨라갖고 깨갖고서 짖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새벽 예배 개 되는 새벽 예배를 못 나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야 장모님 그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지나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 다 목마름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중독이라는 것이요 도박, 마약, 알코올 그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스스로 필요에 따라 절제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강제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될 때 뭔가 안 좋고 불편한 금단 증상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에는 다 뭐가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그래도 부작용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듯이 이 중독이라는 것은 건강한 삶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작용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독에 이렇게 빠지고 무언가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정말로 가져야 할 것들을 갖지 못한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김준영.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때요?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목마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요. 나는 뭐 특별히 집착하는 스포츠도 없고 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없어. 홈쇼핑 이제 끊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도박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요. 알게 모르게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의 소비 향락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어때요? 유명 메이커의 신발과 가방과 옷을 신고 있고 매야 부끄럽지 않다, 창피하지 않다 그러지. 아이고. 외국인들이 한국 학생들, 여학생들 등록길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지. 왜 그래? 다 나이키 아디다스. 가방을 맸는데 다 프라다야. 오? 짝퉁 프라다 옛날 유행했던 때 생각나요? 그거 짝퉁인 거 알면서도 다 프라다 가방 메고 가고 헤어스타일부터 교복 입어도 또 그래요. 패딩은 자유잖아, 그지? 근데 검정색 긴 패딩, 롱 패딩. 뒤에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야. 왜 그럴까? 목마르기 때문이죠. 유행. 남자들은 어때요? 좀 더 큰 차,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러지. 호텔에 아반떼 몰고 가면은 이 빼박이가 차를 잘 안 받아주는 거죠. 빼박이가 뭐야? 안 돼. 이제 F스 이제 안 나오죠. 제네시스 바뀌었는데 외제차나 타야
정중하게 인사하고 외제차도 웬만한 거 가지고서는 이쁘도 않은데 별보이들은 좀 더 좋은 차, 더 큰 차, 메이커 차를 타야 내 품위가 높아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어때요? 비싼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비싼 하고요. 우리 남편은 저 똥 안 사주나 로비똥 저 닭 안 사주나 후하다 부산 닭은 치킨 브랜드 이름입니다. 명품에 열광하면서 살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나는 모르게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남보다 가져야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 이 모든 착각의 근원에는 다 목마른 인간의 본질적인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갈증은 영어로 기억하시기 들었지.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비싼 물건을 쓰고 질 높은 소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술을 마시고 아무리 큰 즐거움을 누리고 운이 좋아서 도박에서 1억 천금을 하였든지 아무 방해 없이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마음껏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본질적 목마름이 해소되겠습니까? 아니요. 일시적으로 있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해요. 실제로 어떤 조사기관에서 복권이나 도박으로 1억 천금의 꿈을 꾼 사람들의 삶을, 꿈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고 해요. 그래 보니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행복해진 사람은 극소수로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당첨 이전보다 더 불행해진 사람, 아예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인생의 갈증의 근원이, 원인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겠죠.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여자는 사회에서 어떤 법적 권위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권익이라는 게. 여자와 아이는 수에 사람 살 때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밖에 없구나 그랬어요. 준엽이 아이인가? 주원이 정도는 어르니까 여기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님도 했는데 기분 나쁘죠?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오직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남편들 버리고 제가 없이 만났대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여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자기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을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어요. 6번째 남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의 삶의 목마름은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유대에서 6시 정도 되었다 그랬죠. 정오를 12시. 햇볕이 제일 따가운 시간이죠. 아니요. 햇빛이 제일 따가운 물기르러 여자가 왜 이 시간에 사막에서 사막기구에서 우물에 나왔겠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 이 여자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를 많이 갈아치우고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도 6번째 남자와 같이 살면서도 자기 삶을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의 목마름은 더욱더 심해져 갈 뿐 어떤 만족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목마를까요? 바로 죄와 죽음 때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이 짧고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남보다 좀 더 가지고자, 더 좋은 것을 갖고자, 좀 더 즐기고자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을 향해서 굴라처럼 날아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 타는 목마름의 근원이 죄와 죽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올바로 안다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또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결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물을 마셔보아야 다시 목마를 뿐이다. 오직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다고 하신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마름의 원인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허브로. 생명의 샘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마실 수 있을까요? 입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 주지만요, 정작 물을 마시는 것은 양들 스스로라는 것.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 곁으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쉬어가는 교회라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셔야 하는 분들은 스스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눈앞에 생명의 샘을 두고서도 마시려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도 뒤바꾸어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한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죠? 여러분 다 아시죠? 가족들이 심히 걱정해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돈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이거나 가지고 저거나 가지고 다 알아요. 저는 어떻겠어요? 창립 예배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해주셨지만요, 인테리어하고 뭐 들어간 돈 다 나가고 당장 이제 월세 내야 되는데 들어올 분이 없어요. 가장의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과 확신이 있었어. 네가 교회를 개척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하셨어. 그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여기 올라와서요, 통장에서 하나님 필요하신데 다 주셨어요. 여태까지는 앞으로 안 주실까?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아침도 고민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혼자 있는 시간 되면 마음이 무겁죠. 살림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미술할 때 전동 지우개라는 게 있어요. 버튼 누르면은 뺑 돌아가는 거.
특정 부위를 생각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싸서 얼마 안 하더라고요. 1,800원인가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현재다. 가격 잘못 올렸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2개를 사줬었어요. 해남에서. 근데 그 하나가 배터리 넣어놓고 오래 안 썼더니 누액이 새가지고 고장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새 배터리를 갈고 뚜껑 열어가고 분해해서 다 닦고 껴서 해도 모터가 고장났는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근데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껍데기까지 새 거로 다 있고 리필 지우개 옆에 다 들어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버리기가 싫어가지고 몇 번이나 버리려고 하다가 내버려뒀거든요. 이사할 때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날 아침에 고민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분해하다가 딱 어쩌다 그걸 이제 서랍병에서 꺼냈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 지우개가 고쳐진다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지금 뭐 교회가 높고 가족이 헌금을 확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확신하겠습니다. 뚜껑 열었다 닫았다가 혹시나 해서 꾹 눌러봤는데 왜? 우와 3년이 지난 그게 고장난 지 3년이 지나고 갑자기 왜 돌아가? 습기 때문이면 이런 장마철에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게?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 터졌어요. 월세가 121만 원이에요. 세금 합쳐서. 통장 잔고는 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생모 개척교회에다가 총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36만 원씩 나오는 거. 그 신청을 제가 이제 했어요. 지난 6월 달까지는 저기가 나왔어. 무임목사 생고가 나왔어요. 근데 딱 6달 됐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1월부터 6월까지 6달 딱 나오니까 끝났어. 7월부터 안 나오는 거야. 급하게 신청을 했어야 이제 개척교회 생고는 36개월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좀 복잡해. 교회는 개인 생고보다 서류 준비 다 해놓고 다 넣는데 뭐 빠져서 또 넣고 목사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처리해놨어요. 7월은 어렵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총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교회 개척한 게 서류상으로 5월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허가 난 게 그때부터니까 5월, 6월, 7월 소급해가지고서 3개월치 120만 원이 정부가 주고 하나님 이게 응답이군요. 만나는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 많았으면 좋겠죠. 아파트가 막 올라갔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나를 내일 또 내릴까? 비 와서 만나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것까지 모아놔봤더니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더래. 근데 어때요? 신기하게 토요일에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릴 것을 대비해서 이틀치를 걷어도 상하지가 않는데요. 만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제가 로또 사지만 이게 되리라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실 분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나한테 계속 알게 하세요. 근데 왜 사요? 정말 필요할 땐 이걸로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 1등은 아니잖아. 그럼 정말 필요할 때 사면 되잖아요. 응? 그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사면 되죠. 복권은 그리고 꼭 그거 사회 공공 구조라고 해가지고 여기 복권의 금액이 좋은 일에 쓰이고 그러는 그건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딱 1,000원 이상씩 안 사요. 한 번 이상은 안 사요. 건강한 복권 소비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이나 하죠.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족이 막 병들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물질을 주시옵소서 복권을 꼭 당신들이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 내 자식 가서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되게 해줄 건 아니냐. 복권도 안 사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복권은 복을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부어주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계속 목말라 하죠. 안 그래요? 다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물가로 생명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 생수의 은혜를 흠뻑 젖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하면서 보내십니까? 게임이요. 공부요. 공부긴 해. 학원이랑 학교.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브롤스타즈 어떻게 해야 이기지? 목마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없어요. 하루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목마름이 본질적으로 해소된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요 엎어져 있는 그릇에는 한 방울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릇이 하늘을 향했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릴 때 많은 물이 그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의 마음이, 삶이, 시선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향해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삶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그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생수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때 벌써 우리 삶에 헛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사라지고 참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내가 지금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 생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복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있고 아버지 헛된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이 해결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이 내 삶 전체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